마태복음 5장, 이제 6장, 7장까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분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를 따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들에게는 절망만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의도한 바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절망에 이를 때야 비로소 즉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손을 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첫째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만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만과 자기 의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역경을 만나서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또 절망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이 부러질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고 주께 손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소유가 아니라 가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결단이 아니라 자기의 무가치함을 인하여서 깨닫고 하나님께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특송을 부를 때 그 내용과 같이 가사와 같이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읽은 것이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대로 있습니다. 나 이거 잊어버렸어, 기억에서 사라졌어,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한다는 말을 합니다만 무의식 영역 속에 그것은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서 어떤 때를 위해서 예비된 탄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는 우리의 무의식 영역에 저장된 것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속에 가득히 채워진
의식의 영역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끄집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가 필요한 어떤 상황에 도달해서 발생하게 되게 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할 때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것을 생각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일어나게 해주셔요. 일어나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것이지? 내가 평상시에는 기억도 안 났던 것인데 어떤 경우에 되게 되면 그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아멘. 네.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기억하게 하실 때 순종할 것인가 하는 여부인 것입니다. 만일 그 말씀의 순종 여부를 다른 사람과 상의하게 되게 되면 10중 8구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의논하시고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여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기억나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두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계시도 아니고 이상한 내용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 의식의 영역에서 이해한 것만으로 상황을 평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의식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한 지식들과 지혜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은 것과 들은 것과 쓴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게 되면 그것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의미가 그 속에 가득합니다.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요, 네?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 기존의 내부에 가득한
무의식 영역 속에 쌓여 있는 것들, 의식의 세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의식의 세계로 잡아 끌어올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속에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무의식 속에 그런 영역 속에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어떤 때가 되게 되면 흘러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의 힘인 것입니다.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내는 것. 그래서 성령은 가장 완전하고 좋은 스승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지식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식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배제하게 되게 되면 육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무지하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별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현 시대에서 성도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에는 비밀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공적으로 두드러지게 믿을 때 그때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조용히 사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발설하고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들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소금, 빛, 산 이외에 있는 동네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소금과 빛과 산 위의 동네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은밀하게 살고 숨어서 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멈추고 그것도 선포하지 않고 은밀하게 내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적당치 않고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드러내어라, 선포하여라.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침묵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춥니다. 곳곳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든 존경을 받든 상관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두드러진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어느 것이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본 어게인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현저하게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2절서부터 3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드러내어 선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높은 관리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선포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높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총력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진리를 위해서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리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봉사는 마음이 모아진 봉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중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다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주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여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떤 현대 신학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설탕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설탕. 주님께서 세상의 설탕이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거짓 신학자들이 설탕이라고 쾌락이고 즐거움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일단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모으면 그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소금으로 비유한 것은 소금이 가장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금으로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습니다. 아멘. 그러나 소금은 사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상처난 곳에 소금을 바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난 곳에 그걸 발라보세요.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게 되게 되면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불평해합니다. 심지어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불신자들은 열린 상처와 같은데 그 상처에 소금이 닿으면 쓰리고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 속에 가득한 상처들, 불신자들이 안고 있는 큰 상처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닿으면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마치 벌레처럼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심술궂게 행동하거나 미움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알 수 없게 미워지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요, 불신자들이 알 수 없게 싫어해요. 미워해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이상한 종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불신자들도 너무 좋아해. 그 사람을 가서 이직곡도 하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도 하면서 술도 마시면서도 하고 또 여자들이 많은 그런 술집에 가가지고 잘 맞추고 술도 막 따라줘가면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당신 같은 사람 못 봤어. 이러면서 치게 올려줘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확 잡아먹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기의 입속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밟아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믿으니까 문제지. 완전히 부서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례가 부패하는 것을 막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국에 기독교인들만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서서 불의와 부정과 악한 것과 정의와 진실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소금은 너무나 심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결국 사명이 성도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동하기 때문에 요즘에 남자들도 길에서 허브하고 헐벌 맞대고 있고 이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로운 철퇴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아주 불의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으로 대결하여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종교는 힘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아픈 상처, 그곳에 심한 소금을 뿌려서 상처를 여러분이 줌으로 치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낼 수 있는가? 짠맛.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소금이라고 생각하죠. 건강한 사람은 소금을 적절하게 잘 섭취하지만, 그러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소금을 피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유책과 치유법을 속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소금이 오히려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금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과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소금물을 한 컵씩 마시라고 그래요. 그러게 되면 치유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르는 데는 많은 제약과 심한 고통과 핍박을 종종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는 개종을 한다고 해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고 해서 집단 학살을 하고 총살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쉽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고 눈물을 쏟으며 숭배의 일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 때문에 세상은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수의 소금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신자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짠맛을 낼 때에 부패한 세상 속에서 천국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주리라고 있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은 홀로 있은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네. 아멘. 어느 곳이든지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패된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단 한 교회만이라도 그것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그 세력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교훈을 위해 사용하시는 예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소금과 빛과 산 위의 동네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예들의 의미는 오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패는 소금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외 며칠씩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고생들을 해요. 파도 속에서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으면서 며칠씩 달려가서
거기서 보호 활동을 하는데 정말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힘든 사람이 선장이라고 그랬어요. 선장이 그쪽으로 그 모든 고기의 흐름을 추적해가면서 거기를 도착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4km고 10km고 그물을 내렸는데 정작 돌아온 것은 고기가 몇 마리 되지 않은데 그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너무 무게 넘겨지고 결국은 그 땅바닥에 다 들어먹었거든요. 먹어가지고 고통스러워. 파도는 막 들이치고 막 토해내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 포기할 수 없어서 또 그 물을 내릴 때 정말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의 엄청난 양이 거기 잡히는 거예요. 잔치니 뭐 이런 것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를 잡아 올려서 즉시 잡아 끌어올려서 그 거대한 그물 속에 있는 그곳에 그물 같은 걸 또 집어넣어서 끌어올리더라고요. 온통 물고기죠. 그걸 잡아 끌어올려가지고 꺼내놓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냉동을 시켜요. 바로 냉동을 시켜서 보존하는 소금을 갖다가 뿌려대는 이 부패한 걸 방지해요. 아무리 많이 잡았다고 할지라도 되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덩어리로 갖다 올려가지고 지금 세상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물고기와 같이 인생들이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서 곳곳에서 스며들어요. 상처 없는 이방인들이 없어요. 다들 상처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물고기가 닿지 않도록 그 사이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부딪히는 게 상처가 나면, 장어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나면 값을 못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은밀하게 미움도 받고 조롱도 받고 비웃음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요. 아, 저기 그리스도인이니까 시큰 이용해 먹어도 되겠다. 일을 아주 많이 시킵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 말로 텐자텐자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만이 그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높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 앞에 설 때 보복하지 않냐. 이렇게 빛과 소금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멋진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형제들이 나중에 머리를 숙였을 때 꿈에 나타난 그대로 머리 숙였다 했듯이 그들이 머리 숙일 때 그 형제들은 그가 요셉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이제 보복하는구나.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랬었는데 요셉이 맨 울음을 터뜨리면서 형제들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관용을 선포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멋진 소금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복이 많고 복수가 많고 미움과 살인과 쟁투가 많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라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소금을 뿌릴 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돼요. 동성애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이 땅에 거짓 이단들인과 거짓 종교들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돼요. 소금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소금을 뿌려서 정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골고루 부패하지 않도록 골고루 사이사이 다 집어넣어요. 고등어 손질할 때도 보세요. 겉에만 뿌리지 않아요. 배를 갈아서 그 속에 소금을 넣잖아요. 보셔요. 안과 밖에 소금을 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은 박쥐와 나방을 그려드려요. 빛을 해보세요. 나방들이 얼마나 끄는지 몰라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끄는지 몰라요. 빛은 정직한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에게도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속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네에는 할 일 없는 모든 뜨쟁이들이 가득히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떠돌이들을 만날 때, 그 동네의 떠돌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우리는 소금이 아닌 척하든지 우리의 빛을 안 보이는 곳에 감추든지 우리의 동네를 안개로 가리고 싶은 심한 충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숨는 제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숨는 자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둠 속에 빛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빛을 어떻게 해요? 검은 것으로 갖다가 비닐로 갖다 막아버리게 된다면 빛은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깜깜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열어서 세상의 빛을 바라게 되게 되면 그 빛은 더 강렬하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깜깜할수록 빛은 강하게 비춰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캄캄한 세상 속에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했어요. 참빛.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도덕적 사람이나 순수한 사람들은 그들이 진실하더라도 타락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 진실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도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타락하기가 쉬워요. 무너지기가 쉬워요. 왜?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쳐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재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탱해지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빛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분명히 정상이 될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이 모든 세력들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빛을 강하게 발휘할 때에 이 땅 위에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동성의 모든 세력들도 부끄러워서 다 숨어질 것입니다. 네.
동성애와 공산주의와 거짓 종교와 이단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의 졸개들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드러내세요. 소금과 빛으로서 드러내세요.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그렇지만 드러내세요. 예수는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러잖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업인가요? 그러잖아요. 예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름도 잘 지어. 오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해요. 정말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속에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겉으로는 대우를 하죠.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영, 좌파, 주사파 그런 사람들 되게 되면 벌써 영이 진동하잖아요. 싫잖아요. 결혼이라든가 교회 신앙도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결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르면 못 살아요. 다르면 못 살아.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또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빛을 마음껏 비춰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히 비춰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빛이 더럽혀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을린 손으로 광선을 잡으려고 하여도 빛에 아무런 흔적을 남길 수가 없어요. 빛에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빛이 지금 빛이잖아요. 여기 아무리 더러운 손으로 아무리 이런다고 할지라도 빛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 존재에서 그 빛을 발산하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기 때문에 빈민촌에서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어떤 기관에서든지 그 빛으로서 계속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오염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이 빛. 저는요,
빛이 되어가지 않고 빛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그냥 온전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핑계대면서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어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금이 되어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아멘.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더럽게 하려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빛과 맛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발산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빛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들에게도 이 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약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미움과 공포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전쟁과 파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택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택합니다.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속에서 유익하고 수익도 많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많고 특히 운전하다 보면요 너무 운전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위주로 배워요. 자기 위주. 그리고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막 그냥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하나 보더라도 그게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음을 내면서 이것저것 뱀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또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도 집에 가서 사실은 귓구멍 파고 콧구멍 파고 있을 거예요. 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직장 속에서도 그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곧 드러나서 해를 받을 것이다. 심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성실하게 심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심은 것들은 다 거두게 돼 있어요. 내 설교의 반 저 소리가 들어가요. 배사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설교 동영상을 보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아, 저 교회는 어린이들이 참 많은가 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저렇게 소리를 마음껏 내고 뛰어다녀도 용납하는 교회라면 진짜 교회다. 가정교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럴 거 아니냐고. 이제는 좀 컸다고요. 제가 머리에 안수하려고 아까 뒤에 그랬더니 걔는 자기 의사를 밝히더라고요. 치우라. 전에는 가만히 하더니 이제 좀 컸다고.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인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인가?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손해가 되더라도
때로는 장사할 때도요. 예수 믿는다 그러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좋아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들 속이지 않아. 잘 그래도 정직한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손해가 되더라. 근데 우리 행동이 얼마나 좀 조심스럽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언행 심사가 매우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돼. 입에다 파수꾼을 세워야 돼. 행동 하나에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스럽습니다. 아멘.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툭툭 할 말을 다 해요. 툭툭 할 말을 다 해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언행 심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만 사랑할 사람이 생기면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좋아해요. 다른 종교들도 다 좋아해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언행 심사로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적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은 가속이거든요. 전도의 가속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 그러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삶은 어떤가 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근본이시고 우리 내면의 원인이시고 궁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빛과 소금된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불을 비춰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